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근거해서 주기도문 18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1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다시요. 이 12절은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세 개의 청혼, 앞부분에 하나님에 향한 세 개의 청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개의 청혼이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그게 11절부터입니다. 11절에부터 나오는 우리를 위한 세 개의 청혼의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밥 먹는 거.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밥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11절이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12절은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듯 용서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갖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절은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12절은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밥은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매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첫 번째,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영혼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져갑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사라져갑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사라져갑니다. 인간을 악한 죄인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약한 환자로 자꾸 취급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인데 우리는 그 한 악함을 악함으로 읽지 않냐고 약함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법정에 가서 그런 얘기하죠. 뭐 심신미약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아, 저 사람 아픈 거야. 영혼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약한 거야. 자꾸 이런 쪽으로 성도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약함이기 이전에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함,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모습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다 읽지 않고 일단은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침상을 맨 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인산인해예요.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네 사람이 뭐 했나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죠?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예요. 우리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 간절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반응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 하셨나요? 죄사함 받았답니다. 우리는 병치료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가장 먼저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거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부터 해결받아야 그 영혼이 참된 자유와 참된 건강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람답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부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앞장서신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납니다. 만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요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죄를 선제적으로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그 여인이 내가 죽일 니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선제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네가 벗어나고 싶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인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가장 복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고픔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면 끝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아픔이 암이고 질병이라면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물질이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면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고픔이 해결되어도, 암덩어리에서 건강해져도, 또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자유도, 그 어떠한 참된 평안도, 그 어떠한 참된 생명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네 배로 낳았어요. 그런데 왼수예요. 자랄수록 왼수예요. 왜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철천지 평생 왼수예요. 왜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왜 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구원파하고 부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분명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용서에 목욕을 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의 목욕으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면 죄에 더 민감해집니다. 죄에 더 민감해져요. 집안을 청소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굴러다녀요. 먼지가 굴러다녀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먼지가 거기 보여요.
깨끗해지면 아주 작은 더러움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지금은 추우니까 바닷가를 못 가지만 여름 같은 때 이제 바닷가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그냥 파도만 구경하죠. 또는 손으로 물만 만져봅니다. 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분은 맨발로 신발을 벗고 그 바다를 살짝 걸어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실수로 이 바닷물이 튀어서 바지가 젖거나 또는 실수로 넘어져서 엉덩이가 젖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바닷물에 묻으면 안 돼 라고 두려워해서 조심조심 하다가 일단 바지가 젖으면 어떻게 되죠? 풍덩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젖었거든요. 난 젖었어. 나만 그럼 들어가나요? 옆에 있는 놈도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뻘밭을 갔어요. 조심하겠죠. 뻘밭 가면 정말 조심할 겁니다. 그거 묻으면 안 되니까. 신발에도 묻기를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자빠져서 넘어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뻘이 멀리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워지면 더러움에 둔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목욕을 하고 몸도 깨끗해지고 옷도 깨끗해지고 집도 깨끗해지면 아주 작은 먼지 하나, 그 작은 더러움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또 해요.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온몸이 깨끗해진 자야. 그렇게 깨끗해지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아주 작은 죄라도 옛날에는 에이 뭐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 아주 작은 잘못도 아주 작은 죄도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죄를 견디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또는 단 그 어떤 한 번의 유혹을 못 이기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제가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든 작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방해물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우리는 그게 의식이 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 많은 아이가 그렇게 입 좀 다물라고 해도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아요. 말을 잘 안 해요.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거든요. 엄마가 보지 말라는 거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편했어요. 그냥 엄마하고 미주알 고주알 나누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지 말라는 걸 보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그 어떤 한 행동이 자기의 마음을 걸리게 만들고 엄마와 나 사이에 담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너와 나의, 즉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거북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기도를 떠올려야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구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3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내 모든 죄를 어디로 던지셨냐면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로 던지셨어요.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서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잘못,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두면 그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끄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무도 못 봤어. 나만 아는 죄. 그것조차도 가슴에 감고 있으면요. 뭐라고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종일 신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 일용할 용서를 매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하이라이트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안 하세요. 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다시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죠.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봐서 그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시나요? 네, 아세요. 여자분들은 주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사를 한 분은 남자예요. 드라마상에서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위가 뭐냐면 포도청 종사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처 입은 사람은 여자예요. 그리고 포도청의 관비예요. 관비.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 주인과 노비라는 엄연한 계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청 종사관이 제 그냥 추론으로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추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사관이 이 관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 모르시죠?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상처를 입으니까. 너 아프니? 네가 상처 입고 아프니까는 나도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고. 근데 혹시 우리가 지적질만 하지 않을까요? 뒷담화만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 얘기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검지손가락만 막 휘두르지는 않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너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아프니? 문제 있니? 실수했니? 잘못했니? 나도 아프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놈 죽일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12명 있습니다.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요. 그런데 르우벤이 계속해서 장자권을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7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 틀에 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르우벤 장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또 성경에서도 장자는요, 그 모든 특권을 다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요 그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정을 통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뒤어 나오는 시므온이나 레위가 장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르벤과 시므온도 장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폭력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히위 족속이 사는 동네 근처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때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봐요. 사랑에 빠져요. 근데 선후관계를 좀 어겨요. 먼저 겁탈해요. 겁탈하고 야곱에게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게 말해요. 좋아,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줄게. 대신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해! 라고 요구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그 히위족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마을에 달려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는 폭력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요. 그 다음 누가 나오나요? 네 번째,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오늘 본문에 선언합니다. 그 보시면은 그 왕의 규 있잖아요. 그 왕의 규가 유다의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유다의 가문에서 왕권이 나오고 유다의 가문에서 장차 참된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나요? 왕 중왕인 그건 좀만 더 있다가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이 그 역사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유다가 정말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가? 그만큼 정결하고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유다는 그렇게 괜찮고 깨끗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3명 낳습니다. 정확히는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아들 3명을 낳고 유다가 첫째 아들로 아들에게 첫째 아들의 갑자기 며느리를 드려요. 누구를 드리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 다시로 시작해요. 다말을 드립니다.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취수법. 한번 따라할까요? 형사취수제. 네, 한자인데 형사. 그러면 형이 죽으면 취수. 이때 취는 취한다는 뜻이고, 수는 뭐 형수할 때 그 수예요. 취수.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의 침실에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 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합니다. 근데 죽어요. 또 죽어요. 죄를 짓고 범한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꾀를 내요.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 씨가 마르겠다 생각해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 고향에 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었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뭐하죠? 성매매를 해요. 아마도 며느리 다말이 이 아버지의 못된 버릇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창기에 복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인데 율법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봐도 유다는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본받을 만한 시아버지도 못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동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더 낫냐고 물어보면 시몬과 레위가 훨씬 낫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실까요? 성경 읽어보면요, 유다가, 제가 지금 기억이 많이 나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뚝 등장해요. 그 유다의 등장이요, 굉장히 생뚱맞게 이렇게 뚝 나와요. 나오고 요셉 이야기로 성경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왜 하필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실까요?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린 다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 또 연약하다고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들이란 며느리 다말이 보낸 시아버지의 물건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 동침했어라고 보낸 그 물건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하냐, 그는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유다는요, 죄 앞에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유다는 우리 죄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가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일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그 다음 루벤이죠. 장자 루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실 모든 책임과 모든 앞장서는 일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유다가 그랬어요. 우리 죄야 라고 인식하고 우리 책임, 더 정확히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쭉 넘기면은 요셉이 어느 순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애굽과 가나안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몰아칩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야곱의 집안도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야, 애굽에 식량이 있대더라. 너희들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라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 행렬에 보내지 않아요. 귀하디 귀한 아들이라고 나머지 형제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 요셉으로부터 식량을 사옵니다. 사와서 먹어요. 먹는데 이제 식량이 떨어집니다. 다시 애굽에 가야만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가기를 주저해요. 왜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그 열 아들은요, 식량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빨리 가서 식량을 사와야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결국은 식량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단 베냐민은 내줄 수 없다고. 그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걸고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겠으니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식량을 가서 사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결국 베냐민이 함께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식량을 얻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그 식량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되어서 야곱의 11 아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장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34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자,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유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닌 유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의 죄라고. 여러분 지금 은자는 누구의 식량짐에서 나왔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유다는 말해요. 아니요. 우리의 죄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문제가 생긴 그 모든 화를 유다 나에게 쏟아주시고 이 아들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살려주소서라고 자기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다는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책임이라고. 32절로 3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돼요. 됩니다. 야곱의 11 아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1 아들에게, 정확히는 10 아들에게 요셉과 베냐민은요,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입니다. 배달한 형제인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10 아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쌀 짊어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할 때도 12명이 나누던 거 10명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우리의 죄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량을 따져보면 유다가 더 많이 나오나요? 요셉이 더 많이 나오나요? 요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유다는 여전히 목동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채색옷을 입혀줄 정도로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요, 요셉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누가요? 유다가 이 집안의 장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시냐고요? 첫째, 그는 죄 앞에서 둔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넌 너의 죄, 난 나의 죄. 아무리 피를 나눈 한 가족 같은 형제라도 네 문제는 네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보여요. 저 사람의 흠결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저 사람의 악함이, 약함이 보입니다. 그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죄로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장 목사의 허물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장 목사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 보일 거예요. 그때 검지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그의 악함을, 그의 문제를, 그의 약함까지도 나의 것으로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 손 벌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일용할 우리의 용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에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용서가 차고 넘치게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긋나고 제멋대로 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에 걸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기 원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봐서 모든 죄에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아직 이 땅에 살아가게 죄에 더욱더 민감한 자가 되어서 죄로부터는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섞기 싫다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면 그만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눈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그 네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